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천국.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클릭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다윗의 축복받는 인생, 그 믿음의 비밀, 그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뭔가 전략을 세우고 따져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벗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어린 아이처럼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게 되죠. 물맷돌을 들고 정말 거구 장군, 칼과 창과 방패를 든 그 장군을 향해서 대책 없이 달려가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그 전쟁의 상황에서 어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었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다윗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칼과 창과 방패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년이 어떻게 정말 블레셋 이 최고 강대국, 당시 최고 강대국의 장군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이런 소년일지라도 어릴지라도 칼과 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돌을 던질 때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비밀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재고 따져보고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림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어른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대적하고 있지,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골리앗을 대적할지를 아마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 나왔겠죠.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였지만 그래도 그들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에는 서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었죠. 주님의 인정받는 제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의 노골적인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요청합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형제가 어머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다툼과 알력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무게를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항, 참고하면 좋을 말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뭔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실 정도까지,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런 상황이 무엇인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결단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풀어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믿음은요, 사사로운 계산, 인간적인 욕심, 이것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건과 이 다윗의 사건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이 골리앗만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래서 공을 세울 수 있다면 한 건 크게 터뜨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죠. 단연코 다윗은요,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여러분 화나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린 아이의 순수한 사랑,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고 따지고 특별히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어떤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순수한 사랑의 열정, 이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가까이서 주님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인정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도 한 자리 주시겠지. 적어도
저 제자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더 높은 자리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뭔가 기대감이,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요, 여러 가지 욕심이 섞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믿음에도요, 욕심이 섞일 수 있습니다. 뭐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축복받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정말 천국의 축복에 부자가 된 욕심이 섞여서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결단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이 적절하게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려고, 그 성공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 같은 믿음은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계산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기에는요, 믿음이 너무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승리 후에 미래의 성공과 보장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자 교회들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천국문 앞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마음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도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시에 이 말씀에서도 결코, 결단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냥 좋은 믿음 가져라, 순수한 믿음 가져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자기의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예수님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얘기를 듣고, 야, 예수님께 가야 돼. 그래야 축복받아, 은혜를 받아.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이들도 아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런 정말 무리한 일을 하냐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정말 존재감 없는, 약간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그 존재였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이 모임의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은 좀 배제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화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상황에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심각하게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15절 다음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여기에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뭘까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드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반응했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받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것을 사모하여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 아마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손을 이렇게 모아야 될지 이렇게 모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기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요, 그 제단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 올라갈 때 너무 떨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라면서 목사님께 안수받기를 정말 사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안수,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안수 받는 것 정말 우리에게도 소중합니까?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아가서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 순전한 열정이 아마 이 시대에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고 분해하는, 정말 화가 나고 분해해서 뭔가 막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손에는요,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만큼 그 사랑과 열정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윗만큼 소중할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중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받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할 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경망스러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전한 열정,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순전한 열정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재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정말 이것이 소중하다면 이것을 붙들기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곳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위에서 언급된 마가복음 10장 15절과 같은 배경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얘기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살짝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부모를 막아서면서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다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순전한 갈급함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한 갈급함, 사모함, 갈망함, 열망함, 이것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새
딸아이가 좀 고민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놀다가 잠시 엄마가 한 3m 떨어진 주방에만 가도 막 아이가 운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무엇일까? 잠시도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이죠. 엄마와 함께하고 싶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열정이 다윗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심정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갈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성전의 문지기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깊이만큼, 크기만큼 싫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던질 만큼 그렇게, 목숨을 그렇게 내놓을 만큼 싫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무모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이 상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어린아이처럼 찾아가십시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한시도 내가 주님을 떨어져선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어린 아이의 심정, 그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그 믿음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듣지만 보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열정,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열정,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지 않는 그 순전한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